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고 올라온 서기천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안우현 목사님이 다 이 순서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카톡 보내고 그러는데 저보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강 목사님은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지방에 충북로의 동성애 대책, 젠더 대책 제가 위원장이라 긴급하게 회의로 새벽에 내려가는데 잠깐 신호등에 쉴 때 그때 문자를 드렸는데 우리 톡방에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게 뭔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또 문자를 나중에 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1기 마지막 날이죠. 1년에 4번 모이려고 그래요. 한 달씩.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2기가 모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2달은 뭐 할 거냐. 1기 공부한 거를 가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가려고 하는 지역이 광주에 있어요. 영원한 빛교회. 목사님이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오종탁 목사님이 글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감동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게 됐고 예수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06년입니다. 제가 예수 말씀 연구소를 시작했고 그때 장신대에서 제가 신약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는 충격적이에요. 학생들한테 1년 52주 담임 목사님이 52주 다 설교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50주 주일 낮 예배 1년 50주 설교를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시내 목사님이나 학생들 150명한테 제 클래스니까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예수 지수를 조사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언급하느냐. 그래서 단어가 나올 때 횟수를 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타임머신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 지수를 조사해서 150명 학생들, 그때는 AB반이었기 때문에 150명이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에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종탁 목사님 복음서 가지고 성경 공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하는지 제가 예수지수 관점에서 봤거든요. 얼마 언급 안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언급 안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말씀 연구소를 시작한 거고요. 예수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너무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얘기만 해요. 내 자랑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은 점점 뒤로 숨겨지고 자기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마지막 주제에 왔는데 제가 패널을 위해서 오 예수 사랑 이렇게 제목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중심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내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평화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저를 우리 곽경화 목사님이 뒷조사를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이슬람 문제, 한국교회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 어르신들 막 찾아가서 59개 노회에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또 동성애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총회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59개 노회 산하에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비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슬람을 이기는 길, 동성애를 이기는 길, 오늘 우리가 최원남 대사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저출산 문제를 다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 아가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극대화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의 잔은 비어 있어요. 우리의 빈 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잔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멈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빈 잔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잔이 넘쳐요.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에로스 사랑과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통해서 에로스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동물적인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랑도 있죠. 그 사랑은 필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우정이고 친분이고,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아시잖아요. 필로스라는 우정이라는 단어, 델피아, 아델포스, 형제 우정, 형제 사랑,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도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주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지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필로스의 사랑을 물었을 때 그 사랑에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면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연인들 간에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면 저출산 문제 회복돼요. 동성애 문제는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뭘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오늘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다자회도 참여하시고 또 음악회도 참여하시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요, 다자회 점심값을 우리 예수학교에서 지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면 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계산은 제가 다 할 거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 다 하시고, 네, 간식도 드시고, 네, 그래서 점심은 제가 책임져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화, 네, 단화 부추는 2만 원에 팔고 다른 거는 1만 원에 파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12박스가 와 있습니다. 14박스를 기증받았는데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2박스는 드리고 12박스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물건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성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단화는 1만 원, 반부추는 2만 원에 여러분이 사가셔서 같이 좀 나눠주시고, 다른 거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옷도 있고, 네, 다양하게 판매하는데 목적은 서울장신교회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앉게 됐는데 우리 문영용 목사님께서 김사원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이신데 총회장님이 5번 나왔죠. 목사님 동기 중에 대단한 목사님 동기신데 우리 서울장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무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임식 예배 처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마련해서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니까 보증금 마련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